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패싱을 해버려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묵상은 오늘 내가 이제 와닿는 말씀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아, 이게 번역이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없을까? 이게 하근가 하간가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건 되새김질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단어를 우리 신선하게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되새김질. 그러니까 소 보면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우리가 손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꿀꺽 해가지고 또 가고 또 넣고 또 꿀꺽 해가지고 또 아주 그냥 곱게 할 때까지. 근데 이게 케네스 해겐 이 목사님도 17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병사에 18개월 동안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나중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 목회로 신학교까지도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분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모든 것이 것 중에 내 치유도 들어간다 이거지. 모든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치유도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분은 그래요. 내 패턴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으니까 다양한 말씀 중에 나의 모든 걸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 되새김질 하자 이거. 야, 버리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자 이거지. 근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지. 그래야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그 와닿는 말씀을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말씀을 적어 놓고, 붙여 놓고, 가까이 놓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저도 요즘 자꾸 잊어버리고, 열쇠가 어딨냐 맨날 찾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이건 우리한테 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 중에 오늘 19절은 내가 빨간 줄로 쫙 했어요. 해놨었거든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요. 근심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근심한테 사로잡히잖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좀 시편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내 것으로 자꾸 삼는 방법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하고 23절은요. 이게 성경의 앞장과 뒷장 역할을 해요. 이게 수미, 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데, 처음 나오는 이 단어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내가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서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93편에서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요걸 시편 요 93편에서 100편까지 주제가 하나님이 왕이다. 이걸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93편에서 100편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말락이다. 말락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왕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94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죠, 지금? 복수하시는 하나님. 국가 탄원 호수예요. 단체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면, 뭘 호소하고 뭘 탄원하냐면 복수해 주세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무서운 게 뭐냐면, 걔들이 절기 때 막 이슬람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라마다. 진짜 무섭대요.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 모이잖아요. 한 가지 기도래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멸해달라고. 알라요. 기독교를 멸해달라고. 그때 기독교에 온갖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아까 보니까 우리도 기계가 안 되고 하는 거 있어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이 국가 아니면 집단, 공동체가 일시에 전부 모여서 똑같은 말로 똑같은 호소하고 하면 굉장한 다이나믹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똑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국민이, 전 성도들이 오늘 11시 예배에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뒤집어지죠.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최초로 언제 나왔냐면 이단들이 마르시온이니 영지주의니 몬타노소가 우리 초대교회는 가정으로 10명씩 5명씩 모이는 게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몇백 명씩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몰래 드리는 이게 아주 그냥 소수의 기독교인데 이 이단들은 몇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교회 앞에다가 막 거창하게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속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이단들하고 우리가 맞설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을 하자.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뭉칩시다. 그래서 저들을 대응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단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독제, 장로, 집사 이걸 막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미 조직을 해가지고 팍팍팍 움직이니까. 오늘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장로를, 그게 장로가 그 기름 부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서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가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였던 가정교회들이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일사로.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쫙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이제 정통 교단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걸 카톨릭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서로마 캐톨릭이 그걸 고스란히 자기 걸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이 로마 캐톨릭이 분열하면서 동방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동방은 저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오소독스라고 했어요. 동방 정교. 그래서 오소독스 캐톨릭. 이제 이렇게 양대 정통 교단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또 저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로 가진 거예요? 개신교.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방정교든지 캐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아니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요원할 거야, 하나가 되기는. 이렇듯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기 뭐 남묘호랑개교 같은 건 저기 일본 무당들 모임이잖아요. 네? 토속 종교란 말이에요. 바닷가 쪽에 일본 하고 가까운 부산 쪽에 있다고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도 같이 모여서 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신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단들도 귀신들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혼자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목사님을 초청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서로 병낫기를 연합을 해서 합심을 해서 중보기도를 하라 이거지. 이게 방법도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좋은 게 뭐냐면, 의인들이 왜 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뒤에 나와요. 교만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이들에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망하고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이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원수를 복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가 공동체, 단체 공동체, 하여간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원수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약자들을 더 짓밟는 거예요. 그 약자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고아, 바보, 나그네. 이건 항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을 더 짓밟고 더 죽이고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없다고 막 까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을 언제까지 저들이 마구 짓거리지는 저 기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집단, 국가 공동체의 탄원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간에 깨닫는 게 뭐냐면, 징벌을 받으며, 이제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12절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어서 많이 듣던 거죠? 1편, 2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잘못하면 회초리로 매를 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걸
어떻게 보면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잘못 벌어질 것을 매로써, 이와 같이,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지요. 교훈과 훈육과 훈련이 이 징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강가에서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성령 컨퍼런스 거기 가서 감사를 가지고 함께 이게 나눴는데, 우리 설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플 때에 안 아픈 걸 감사하면 그건 감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플 때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사고가 나서 하고 잘 수습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사고가 안 난 걸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아주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에 운하 작업하는 막노동꾼으로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고 나서 거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제 주의 율법으로 징벌 받고 보호받는 게 그게 진짜 복이다고. 이제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나마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샘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우리도 얼른 얻어맞고 징벌받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벌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아슈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근심 걱정이 왜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마음에 내주하시면 이게 어둠이 물러가듯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모든 공포가 나를 이렇게 꽁꽁 이렇게 흉하게 결박으로 나를 묶어요. 공포하고 두려움, 불안은요 절대로 안 나가요. 나가주세요. 아무리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교양 있게 이렇게 내보내려고 해도 죽어도 안 나가, 이놈은.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센 하나님을 모셔야 이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양머리 가지고는 이건 못 없애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오니까 이게 샥 사라져. 그래서 무슨 찾아오냐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함.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배 집사님께서 오늘 힘차게 22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전부 동네가 이제 우리나라면 삼각산 위에 집을 다 짓고 마을이 거기에 형성됐어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순례자가 이렇게 차를 가다 보면 내가 가이드한테, 왜 저기 그럼 물을 어디서 얻냐고, 수도가 저기 가지도 않는데. 전쟁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부 집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부 산 말랭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전처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이게 이제 거기에 또 성까지 쌓으면 그게 요새가 되고, 그리고 절벽 같은데 이 바위 사이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처는 어디냐? 나의 요새, 나의 벙커, 나의 안전처는 어디냐? 이분 모두 다 여기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수가 눈앞에서 보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악랄하고 막 잔인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보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을 이제 결론적으로 볼까요?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억울하고 속에서 불이 나고 당장에 가서 저놈을 막 자는 놈 막 그냥 목을 따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12장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바울도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박같으로 그냥 시신으로 내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억울하게 당한 일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때 오늘 우리들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다가 손해를 봤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교회마다 노예마다 어디마다 이 문제가 교회에서 딱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굉장히 깊은 영성 수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 징벌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낮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뭘 원하시는 분이라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발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북한 버전은 되게 더 강렬해요. 깨부수란다. 그 머리를 깨부순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대요. 아주 강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진짜 이런 믿음의 깊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처리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와 이 입이 쪽 벌어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거든요. 완벽하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왕이냐는 거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왕이다라고 해서 이게 실수하고 그만큼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3절에는 이게 복수로 바뀌어요. 공동체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나, 내 것, 나, 내 소원, 나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도자를 불러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치유를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기봉 집사님 보면서 더 절실히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되리라. 예,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되면 우리의 노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이 무더위에 얼음 냉수가 되어 주십시오.